오늘 하늘을 볼 수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 찬양 끝에 기도 제목으로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께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만 바라보십니까? 주만 바라보는데 또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조금 더 많이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조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 바라본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른 말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님이라는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관련되어 있는 내 가족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내 가족,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 또는 연약한 내 남편이나 아내가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이나 아내, 아니 일반적으로라면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아니면 아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내 또는 가장의 모습, 여러 가지, 또는 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를 100이라고 놓고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100%는 없을 거예요. 그쵸? 믿으십니까? 이걸 또 믿냐고 또 물어보는 목사. 100%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100을 다 100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도 100은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90은요? 아니면 80은? 아니면 50% 정도는, 반 정도는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이렇게 살짝 미소를 좀, 눈으로, 이분 마스크 써서 가렸으니까 눈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으니까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그러면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 집은 어디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표현됐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며 여기에서는 나그네같이 사느냐, 요게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긴밀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믿음에 관하여서 생각을 하면서 1번,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인가? 나는 천국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집은 천국인가? 요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세뇌하다시피,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 오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과 동시에 제일교회 성도인과 동시에 나는 어느 회사의 과장이고 부장이고 대리이고 차장이고 팀장이고 좋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아무개의 아빠이고 엄마이고 아무개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좋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집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내가 길어야 100년을 살 것이지만 어쩌면 또 10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이 땅에 나는 잠깐 하나님이 일 좀 하고 오라 그래서 일하러 왔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하고의 통신이 끊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 세 가지 정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판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 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오늘 이야기까지. 키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를 증인되게 하리라. 그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2장부터 5장까지는 성령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누구와 일해요? 거기서 써놔서 잘 안 보여요? 사도와 일을 해요. 사도와 일을 하는 성령. 그리고 6장, 7장, 오늘 보는 6장, 7장은 성령이 누구와 일해요? 집사들과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7집사다라고 말을 하죠. 이 7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집사들과 함께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 뭐냐?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안수 받은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을 받았으니 나도 주의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니까 장로들만 일하는 것이다. 이거 잘못됐어요. 혹시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잘못된 거예요.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제 권위가 혹시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제 권위가 인정된다면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걸요. 장로라고 세우는 그 직분이 생기기 전부터 안수 집사가 먼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러면 안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뭐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살피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안수받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 성령이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집사님들이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하는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은혜와 권능, 큰 기사와 표적. 와, 베드로나 바울 정도가 했다 그러면 이해할 만한 이런 기사, 큰 기사, 권능, 표적,
이걸 누가 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다고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집사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 지혜와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을 하더라. 또 넘어가서 6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옆에 분 얼굴. 당신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까? 천사, 무서운 천사? 함부로 못 건들 만한 천사? 아수르 군대를 다 쳐 죽이던 그런 천사의 얼굴입니까? 여러분, 천사와 같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기도하시고 딱 보니 변하셨는데, 그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야말로 눈부셔서 광채가 나더라. 우리는 그 이야기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근데 우리는 사람이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어떤 얼굴을 이야기해? 보통 웃는 얼굴이죠. 편안한 얼굴, 웃는 얼굴. 아무리 여기에다가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발라도 그것과 편안해서 얼굴이 광채가 나고 기쁨이 있어서 광채가 나고 환한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이죠. 너 애인 생겼냐? 요즘 연애하냐? 딱 보면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뭐 특별히 안 했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막 행복해요, 그냥.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뭘 했냐? 천사 같은 얼굴로 뭘 했냐? 아니, 그가 큰 기적,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은혜와 권능을 나타냈는데 그걸로 뭐 인기를 끌었다고요? 우리는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당신도 치료하고 이렇게 세우고 살릴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막 권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래요. 막 지혜롭게 말을 하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아니요. 그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저 솔로몬의 시대까지 쫙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거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 이 사람들도 마음에 찔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요. 세례를 받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에 똑같이 마음이 찔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을 보면서 볼까요? 7장 54절에 보니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대요. 아니,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거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7장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 지르며 귀 막고 달려든. 소리 지르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프니까 말하지 말라고 귀를 틀어막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들었습니다. 7장 5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다시는 말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돌을 집어 그에게 던집니다. 7장 58절 읽어봅니다. 시작. 증인들이 사울에게 옷을 맡겼다. 여기서 사울이 등장하지만 어찌됐건 증인들이 있어요. 그냥 함부로 한 게 아니라 충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충동의 배후에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짓 증인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았어요. 증인들이 나와갖고 거짓 증인을 해요.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이거 아닌데 빌라도가 말할 때도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증인들을 미리 심어놓고 거기 증인들이 증언을 하겠다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자기들 겉옷을 놓고 지금 그러고서 이 사형,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막 했던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 활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 생명이 있다는 그 말은요, 말씀이 우리 귀를 타고 그 귀에서 머리로 또 가슴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막 회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찔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어떤 분 저에게 그럽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다고. 여러분, 그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고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그 말씀이 자꾸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자꾸 말씀이 건드릴 때마다 뭐가 튀어 올라요? 돌가루가 튀기듯이 죄가루가 튀겨 올라요. 그러면 그 죄의 먼지가 이 양심에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회개를 한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살펴본 이 사람들, 막 들어가서 양심을 공격한 이 말씀이 돌을 쪼듯이 막 쪼아서 돌가루가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걸 씻어내야죠. 회개하는 게 씻어내는 건데, 그런데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죄를 건드려 감히. 그래서 이를 갈려요. 미워해요.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뭐 그게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게 그럴 정도예요.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냈거든요. 그 사람이 꽉 숨겨놓고 있던 그 죄를 드러냈으니 너만 아니었으면 이 죄가 감춰지는 건데, 근데 그 감춰졌던 죄를 드러냈으니 어떻게 해요?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어쩌면 다행이에요. 그냥 우리 몸에는. 그런데 그것이 양심을 건드리고 그것이 영적인 작용을 벌이면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을 흘기고 우리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그러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막 붙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팽개치고, 그리고서 거기에 돌을 막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증인까지 막 세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어땠을까요? 우리 7장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시 그냥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늘을 주목했다. 7장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본, 주목해서 찾은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그 하늘에 보고 싶은, 찾고 싶은 존재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서 있다. 그 말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 예수님 뭐 할까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냈고, 그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스데반에게 괜찮다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괜찮다고. 뭐가 괜찮냐고 우리는 그럴 거예요.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고 너무 아픈데, 피가, 뜨거운 피가 막 흘러내리고 막 눈이 그 피 때문에 따가운데, 코가 터져서 코피가 나는데, 여러분 아이들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싸움 나면은 누가 이겨요? 코피 내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코피가 나면, 피가 제일 잘 나요. 코피가 나면 울어. 그리고 마음이 또 이게 약해지고 이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피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쫄리지 않아요? 여전히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그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피 나는데요, 너무 아픈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뭘 죽을 것 같아? 죽어가고 있는데, 돌 던지는데 이런 데는 얼굴은 안 맞추고, 야, 매너 없이 얼굴은 맞추지 마라, 이랬을까요? 사정없이 던져. 이가 맞으면 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살살 요렇게 던져요? 있는 힘껏 던지죠. 자기가 무슨 야구선수라도 되는 것처럼. 7장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고 죽는다는 표현을 잔다라고 했어요. 이거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자막을 보고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통치자인 왕이신 예수님,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 저 왕의 자리에 계신 것이 내가 보인다. 그러니까 떨리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픔을 막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전히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서 돌이 하나 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수십여 개의 돌이 한꺼번에 날라와서 계속 맞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멘트를 해요. 그냥 봤으면 본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굳이 보노라, 보인다,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너 왜 그러냐고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요. 그런데 이런 마귀 새끼들 제 입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나는 천사의 편이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넌 마귀의 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정말 불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막 화가 나갖고 이 스데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돌을 던지고 있는데, 이 스데반은 자기가 던진 돌에 맞으면서 뭐가 보인대요? 예수님이 보인대.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요. 화가 나고 불난 집에 뭘 끼얹어요? 기름 끼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신을 못 차려갖고 그리고 더 세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뭔 또 멘트를 또 해. 거기다가 대사가 왜 이렇게 많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막 입이 터지고 피가 나고 이빨이 빠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 대사들을 가만 보니, 야,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더니 이거 장난 아니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봤어요. 이번엔 말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대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의 대사가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건 죄 없다고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없다고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거구나. 뭐가 이거냐?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똑같이 그 죽음의 순간에 흉내내고 있을까?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갈 수 있을까? 스데반 집사님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는 배웠어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라고요.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니 그 순간 예수가 보이고 그 죽음의 순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예수의 영 성령이 그를 이끌고 있고 눈에서 이에서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 굳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대사를 이 성령을 의지하여 내뱉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은요 예수의 영으로 스데반 집사를 예수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야 돼요. 나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아니 충만 안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이 순간에 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못 보는가? 왜 나는 그 예수를 더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내 힘으로 나와 내 아내의 노후를 책임져 보겠노라고,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보겠노라고, 내 힘으로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책임져 보겠노라고. 제가 아까 몇 퍼센트쯤 믿으십니까? 100%는 아닐 거라고 그랬어요.
주만 바라본다는 건 100%예요, 사실. 주님, only Jesus Christ.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아까도 주님 그랬는데, 주님이란 말을 예수님이라고 바꾼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그러면서 그 주님에 다른 걸 갖다 놓거든요. 교묘하게 속여요. 이단들, 사이비들, 그리고 다른 종교, 주님이란 말에 다른 걸 살짝 감춰놓고 주님이라고, 똑같은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얼버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바꿨던 겁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만 보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특별히 내 가족들이 점점 더 그럴 겁니다. 못 놀아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명, 이런 이야기가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목사로 산다는 것도 똑같아요. 목사들은 여러분 다른 것 같습니까? 교역자들은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내 가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건 그거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게 다예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할 여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여지는 없어요. 이건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 문제는 내 영역이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거짓말이지. 뭘 하나님께 맡겼어요? 목사도 그런데, 교육자들도 그런데, 장로님들은요, 집사님들은요, 권사님들은요. 기독교가 쇠퇴해 간대요. 기독교 쇠퇴하는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힘을 잃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요? 교회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어려워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본향이라고 말하지만 저기 갈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가져야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더 많은 걸 물려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거나 예수님께 맡긴다는 건 언간생신이에요. 아유, 그거는 뭐 그냥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안 다녀요. 왜? 믿음과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이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건 아니다라는 걸 애들이 알아요. 애들은 교회만 가면 된다는 거,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그래도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와줘요. 교회 와서 왔으니까 됐다 그러고 딴짓해요. 할 말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면 뭐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는데 또 우리 엄마는 천국 갈 생각이 없는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아빠는 뭐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물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에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어떤 수저가 오느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흙수저냐, 이 수저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스데반 집사를 충만하게 하고 스데반 집사를 예수 닮은 그 길로,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할 말 다 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죽게 하셨던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고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똑같은 영이에요. 힘 빠진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천국 간다는 보험 정도로만 들어놓고 그 나머지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시편 62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역대하 20장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많이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바라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울 때만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시길 그렇게 위안 삼아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바라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가 힘이 빠져야 그 다음에 도와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다고 간주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모른다고 간주하고 하나님께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뭐가요? 말씀이 흥황해 이런 거 다 빼고 수가 더해져 가더라. 요것만.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고 그들이 어떻게 주만 바라봤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막 거칠게 말하고 막 도매급으로 매도하듯이 말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 연세가 많이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 그 믿음의 빛이 더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지금 50대, 60대의 자녀들, 아니 40, 50대의 자녀들, 그리고 또 손주들, 대가 갈수록 믿음이 희박해져 간다는 이유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계속 내 손에 뭘 쥐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닐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있는 7장,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가?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가?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 나는 몇 개를 더 놓아야 되는가? 나는 내가 받은 사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며 기도해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건 오늘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